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장 속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즉 이때가 언제입니까? 즉 초대교회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큰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가의 수가 많아질 정도로 크게 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의 성장이 멈춰 있다거나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먹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는, 당연히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회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도요, 그 가정의 내부를 살펴보면 근심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을 보면 장로님도 너무 좋지만 아내인 권사님도 너무 좋으셔서 자녀들도 보면 사회에서 다 성공하고 신앙 좋고 인품 좋고, 그래서 제가 늘 그 가정을 존경해 왔는데 어느 날 그 가정을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어느 가정이든 간에 근심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낙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너무 성스럽고 너무 완벽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만 발생하면 교회가 왜 이렇나 라면서 교회를 쉽게 옮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라고 완벽해질 수 있나요? 이 세상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옮기는 사람이 가면 그 교회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라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방치하면 되는 겁니까? 교회의 문제는 당연한 거니까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야 돼요. 피해서도 안 되고 어떤 문제이든 간에 피하지 말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로 흩어졌거든요. 흩어지면서 당시의 공통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불렀던 겁니다. 또한 교회 내에 다른 부류의 사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도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히브리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불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교회 내에 같이 공존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 내에 패가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 가부들은 챙기지 않느냐라면서 원망을 쏟아냈던 거죠. 교회 내에 보면 항상 이런 패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교회 내에 뭐가 패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패가 있어요. 패는 뭡니까? 패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그런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돕고 챙기고 하지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밀어내고 대치하고 심하게는 싸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가부는 다 같은 가부 아니냐, 그런데 왜 히브리파 가부는 돕는데 왜 헬라파 가부는 안 돕느냐 라면서 원망을 쏟아내니까 이게 교회 내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부는 오늘날 가부하고 다른 거예요. 당시 가부는 남편이 죽으면 자기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뭐 오늘날 같이 알바를 한다거나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가부를 도와야 했는데, 아니, 도울 거면 다 같이 도와야지 왜 패를 만들어 자기들 가부만 챙기냐 라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돕는 거예요. 즉, 사람들을 모으라 하고 실제로 누가 어려운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재정을 투입해서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교회든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돕기보다는 오히려 맞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 무슨 원망이냐 라면서, 우리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냐 라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색출해 내어서 힘으로 눌려버리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렇게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항상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는 교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 불만이 있는데 이거를 한 장로님에게 가서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한테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장로님 패와 목사님 패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데, 네가 그런 말을 했다라면서 하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삼자 대면하자 라면서 싸우는데 너무 피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데 너무 싸우니까 너무 지쳐서 일부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절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12사도가 제시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2가지죠. 첫 번째는 본질에 충실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니,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든지 말씀 보든지 해야지, 뭐 기도한다고 뭐 말씀 본다고 그러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들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즉 초대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는 앞서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게 번성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한 부부가 죽는,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잘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즉 공동체라는 건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남을 대하듯 서로 패를 나누고 서로 원망하면서 대적을 하니 사도들이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문제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즉 교회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본질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의 문제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즉 말씀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당장의 눈에 보이는 떡과 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본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본질에 충실하는 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끼리 싸움을 했는데요, 이게 감정 싸움으로 비화가 돼가지고 서로 막 싸우면서 어떤 청년들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다 들어보면 다 말이 맞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해보고 이런 방법을 써보고 저런 방법을 써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지금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만나지 마라, 누구든 대화하지도 말아라. 그리고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1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해보자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야
주여 도와주세요 라면서 계속 1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저쪽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한 자매가 흐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마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고 공동체가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는데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 쫓아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말씀 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3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즉 사도들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비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방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 그 문제를 통해 영적으로 배움과 영적으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태도는 나에게 부여하실 그 책임과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인 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사람의 책임,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세워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에 왜 그렇게 직분자가 많냐, 집사는 뭐고 권사는 뭐고 또 이제 장로는 뭐냐, 뭐 계급이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기 위해 만드신 역할인 거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고, 심지어는 백성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세워서 그들의 원망과 시비를 사라지게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반기에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워서 교회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좋은 분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오늘 초대교회 사람을 뽑을 때 보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었다는 거죠.
아니, 왜 사람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죠? 사실 가부구제하는 일이라는 게 엄청 단순한 일이잖아요. 가부구제하는 일, 뭐가 힘든 일입니까? 그냥 재정받아서 가부에게 음식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챙겨주거나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일이라면 일을 잘하는 사람, 꼼꼼한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헌신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가득하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적 소욕이, 세상적 소욕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지혜가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이해하고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사역을 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에 사역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일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그의 신앙이 검증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령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두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신앙 좋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틀림없어요. 저 사람 신앙이 좋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 사람들에게 검증되어 있는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뽑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부구제하기 위해 그 단순한 일들을 위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자를 세우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인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뽑힌 인물들을 보면요, 이 7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여기에서 이름까지 다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가부를 구제하는 단순한 일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인 일을 부탁하기 위해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 한번 봐보세요. 스데반이 가부 일만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는 가부구제 일도 하면서도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던 그의 모습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은 말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람을 잘 세웠더니 가부의 문제도 해결되고 제자의 수도 더욱 많아져 교회가 점점 크게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 본질에 충실하고 그 문제에 대해 사람을 잘 세워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여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하게 호황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본질 앞에 나갈지 항상 본질을 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될 분들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잘 세워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흥왕되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